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8일 연중 제32주일 평신도주일 복음 묵상 나누기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하늘나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하셨죠. 여기 처음에 보면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 10처녀에 비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하늘나라는 이 뒷부분에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10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렸다가 5처녀는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 이 혼인잔치에 대한 그 비유라고 했을 때, 혼인잔치, 잔치는 뭡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 삶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얘기할 때, 글쎄요, 여러분들은 이 신앙 그러면 뭔가 믿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이 신앙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죠. 예. 신앙은 그냥 무조건 믿는다가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또 우리 가톨릭 교회, 가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 유니버설하다, 공번되다, common sense. 뭔가 이렇게 좀 상식적이고 또 이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그 이성적인 그런 판단 이런 걸 좀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망대를 지으려면 이렇게 계산도 해야 되고 또 적과 싸울 때 임금이 적의 그 군대의 숫자도 좀 알아야 돼서 만약에 군대 적이 많으면 가서 화평을 청하고 뭐 이런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죠. 이 상식적이다라는 것, 가톨릭이라는 뜻, 이 공번되고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이 광신도적인 그런 신앙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 믿어라 뭐 이런 식의 그런 행태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에 얼마 전에 우리 광화문에서도 많은 그 신앙인들이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나가서 코로나를 많이 전염시키는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광신도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광신도적이다라고 했을 때 뭐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예. 글쎄요, 그 신앙이라고 했을 때 그런 무조건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 이거 아니다. 신앙은 예를 들면 이제 신학이 있죠. 신학. 예. 우리 그 교회 안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게 아니죠. 예. 또 신학 전 과정은 또 철학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사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 아주 뭐 최소한 기본적으로 철학 2년, 신학 4년을 해야 되고요. 그 이외에 중간중간에 뭐 실습도 해야 되고, 또 우리처럼 이제 예수회 수도 사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 수도자로서의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넘게 양성 과정을 거칩니다. 그 10년 넘게 걸리는 양성 과정 중에 그렇게 공부도 하고 많은 체험도 하면서 인간 존재의 깊은 이해를 갖도록 그 양성 과정이 마련됐는데, 그 과정 중에 그냥 무조건적인 신앙을 믿어라?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어디에 취해 있지도 않고 몽환적이고 또 무슨 환상적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신앙인들은 뭐 환시도 보고 뭐 환청도 듣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는 뭐 묵주기도를 할 때 뭐 장미 향을 맡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사적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또 그런 걸 원할 필요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뭔가 그런 환시라든가 환청이라든가 또 뭐 장미향을 맡는다든가 이런 체험을 평생 한 번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예. 물론 그 환시를 본다든가 환청을 듣는다든가 장미향의 내음을 맡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사적 계시가 있을 수는 있다. 또 우리 교회가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사안별로. 물론 특별한 그런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어찌됐든 그러한 체험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이 common sense, 이 상식적인 선 안에서 또 이런 신학적인 바탕 안에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받아들이면서 무조건적이고 기복적이고 환상적이고 그런 어리석은 신앙은 우리가 좀 배척해야 된다라는 것,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은 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사실은 뭐 평신도들의 모임이죠. 네. 물론 거기에 이제 성직자가 있죠. 성직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앙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또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의 중간자로서 하느님의 말씀과 또 우리 이 하느님의 자녀들을 매개해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는
예.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 이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평신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수도자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삶의 형태를 살기 때문에 좀 달리 분류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그냥 이렇게 두 그룹으로만 나눕니다. 예, 어찌됐든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평신도의 중요성 혹은 평신도의 역할,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 매일 미사의 소개에도 나왔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의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한국천주교회도 1968년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지금은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냥 평신도회 뭐 이런 게 아니고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사도직. 그러니까 사도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 그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직자건 평신도건 다 똑같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평신도의 역할도 한번 조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직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제직, 왕직, 예언직,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받는다 그럽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 안에 사제직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성직자의 그 사제와 평신도의 사제는 또 뭐가 다르냐? 다를 거 없죠. 네, 똑같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변에 전하면서, 또 내가 그렇게 살면서 실천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 때 진정으로 이 하늘나라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또 그러나 그것만이 꼭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을 때 중요한 그 복음을 산다, 기쁜 소리를 듣고 기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사도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전한다라는 그 사제 직분은 똑같다. 예. 그것을 우리 평신도들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제 직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다. 왕직. 왕직은 봉사직이에요. 왕은 다스리고 그 위에서 어떤 통치를 하고 억누르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 어떤 자리에 나오면 뭐 국민의 머슴으로서 봉사를 하겠다, 국민께 봉사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듯이 왕직은 봉사직이다, 봉사한다라는 것이고, 또 예언직은 뭐예요? 예언직은 앞날을 예언한다, 이런 것보다는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는 미래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 큰일 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예언직은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그냥 신앙인들이 그냥 감성적으로 혹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지역 이기주의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그런 기복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삶의 자리, 이 공동체의 자리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그것이 정의로운지를 아주 온전히 깨어서 식별을 하고 그것에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인으로서는 이 예언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은
정교 분리다. 해가지고 정치와 교회는 분리됐다.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을 정치의 문외한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썼다. 그것을 명확히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또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 정치라는 것은 우리 일상 안에 굉장히 세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좀 뉴스도 올바른 뉴스 제대로 된 뉴스 가짜 뉴스가 아닌 그런 뉴스를 좀 찾아서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 프레시안이라든지 민중의 소리라든지 뭐 미디어는 그중에 그래도 좋은 매체다라고 제가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어찌됐든 깨어있는 신앙인,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우리 신앙인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평신도 주일에 한번 해봅니다. 고맙습니다.